Swedenborg House. Insight Talks. 두 번째. 스웨덴보르는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자연적인 사람인 것 사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성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망상이 있고 악한 욕망이 있고 거짓된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연적인 사람은 그러한 거짓된 진리를 붙잡고 있어서 우리의 이해하는 마음들이 높은 곳까지 들어올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악한 욕망과 거짓된 설득력 그리고 그로 인한 망상이 주님에 의해 분리되어지면 이 사람은 선과 진리에 반대하는 그의 추론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의 욕망과 망상을 경멸하기 시작하자마자 진리는 자연적인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 이성으로 들어올려지고 선의 상태를 취하는 높은 상태에 있게 된다. 이 경우 진리는 선의 뿌리를 둔 진리가 되며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자기 삶에 속한 행동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의 성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조의 둘째 날은 즉 거듭남이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이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든 아니든 삶에는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 외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천국적인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선과 악에 대한 초보적인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관련된 일과 천국과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구분해 마음속에 있는 지식들을 체계화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내면의 창공과 같이 잠재되어 있던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이며 마치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이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처음 물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진리를 상징하며 창공인 광활한 공간은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진리란 무엇인가요? 진리는 절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거나 아주 거창한 무엇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태초의 조상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자연 속에서 살며 순수한 마음으로 평온하게 이웃과 조화롭게 살았던 마음과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시며 본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이 내 것이라는 자아를 주장하면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마치 거울에 먼지가 가득 끼어 있어서 내 모습이 비추지 않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잔뜩 끼어 있는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어야죠. 태초에 가졌던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이 과정이 거듭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리란 주님께서 매우 보편적이고 질서적인 우주의 모든 만물에 적용되게 말씀하신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조화로운 법칙과 같은 것이다. 라고 스웨덴보르는 말합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은 좋은 것이니 행해야 하고 악은 해로운 것이니 하지 말아야 한다. 씨는 심는 대로 수확을 거둔다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등등 가장 보편적이고 질서적이고 누구에게나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평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보편적인 말씀을 왜곡시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어부들을 부르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짜로 예수님을 한번 보고 자기가 평생 하던 생업과 가정을 버리고 단박에 다 버리고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 라는 의심 안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 그 당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평범한 유대인들이었고 신앙심은 나름 있었지요. 그것이 율법과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게 만든 그 속 배경 이야기를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이 모든 죄를 짓게 하는 행위의 주인이라는 말은 예로부터 전해져 왔습니다. 위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는 악하고 헛된 욕망과 거짓된 설득력들이 우리를 망상으로 빠뜨려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외식적 신앙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작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말씀의 깨달음도 또한 그 말씀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 어렵다는 가르침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신심 깊은 어부들인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매일 토라를 외우며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해 답답한 마음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나타남으로 그를 따라 다니기도 했었지만 여전히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물고기 잡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배운 기술이라 다른 방법으로는 먹고 살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도록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신세 타령, 나라에 대한 불만과 정치 타령만을 하면서 그러한 한심한 자신들을 달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된 것은 토라를 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마음에 큰 기쁨은 못 느끼지만요. 의무적으로라도요. 그리고 그들의 예언에 따르면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독립시키고 생활도 편안해질 거라는 막연한 희망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어부에게 물었습니다. 왜 고기를 잡으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요. 이러자 어부들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부로 평생 살았고 달리 다른 일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토라를 외우면서 일을 하면 마음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사라질까 해서 매일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는데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어부들은 고개를 저으며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물고기를 잡아야만 하고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어부가 들고 있는 고기 잡는 그물을 가리키며 이 그물은 얼마나 자주 바꾸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부는 의아해하면서 1년에 한 번은 갈아야 합니다. 오래 쓰면 구멍이 납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매일 그물을 쓰면 낡고 찢어지듯이 사람이 날마다 악한 욕망인 죄와 번뇌, 망상 속에 살면 마음도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물이 낡으면 새로 고치면서 마음은 왜 돌아보지 않는 거죠? 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회개의 원어인 메타노이아는 동사로서 도덕적 회심, 사고방식, 관점,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단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까지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몇 가지 잘못된 태도나 습관에 머물지 않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Reformation 사고의 틀을 180도 바꾸는 것이며 Regeneration 새롭게 바뀐 생각의 틀 안에서 새롭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왜 당신은 그물을 씁니까? 라고 되물으시니 그물을 쓰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써야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번뇌는 물고기와 같고 당신의 집착은 그물을 닮았습니다. 집착의 그물로 번뇌라는 물고기를 잡아들이고 있으니 어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어 토라만 외우는 것보다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왜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외적인 신앙은 밖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진정한 문제의 뿌리는 그 마음 자체에 있으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서 마치 오래된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을 관찰하며 왜 그물이 필요했는지 살펴보는 과정과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음을 바꾸는 데에는 대략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물이 어디가 찢어졌는지 살피듯 내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늘 관찰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생각이 욕심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떤 감정이 분노에서 시작되었는지 조금씩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그물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생계를 위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익숙함과 두려움 때문에 집착을 끊지 못합니다. 결국 집착이 번뇌를 불러올 뿐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며 내려놓는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집착과 갈등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는 그물에 낀 온갖 찌꺼기를 씻어내듯 마음속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과 왜곡된 관념을 조금씩 청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쌓아놓은 분노와 시기, 질투, 두려움 등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정심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화하다 보면 마음의 본래 모습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순수하고 맑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그 모든 현상 주위에 깔린 고요함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맑아지면 그 무리로 모든 사물을 비추듯이 지혜가 생기고 내면의 평화에 닿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부는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평소에 늘 하는 기도와 마음을 정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가 무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만 중요시하고 정작 내면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물이 낡았는데 갈지 않고 계속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 잠시 안정을 얻을 수 있지만 집착과 번뇌의 근원이 그대로 있다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에서는 멀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음을 정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먼저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 안에서 어떠한 생각과 감정이 솟아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하면 망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됩니다. 그런 다음 외부 일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나씩 놓아보십시오. 마치 손에 꼭 쥐고 있던 그물을 잠시 내려놓듯 내게 익숙한 관념이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내면에 남아있는 오래된 때, 즉 마음속 온갖 감정 찌꺼기들을 씻어 내보내는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맑아진 마음을 지키면서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에는 또 다른 변화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애쓰던 습관을 내면을 바라보는 쪽으로 돌려야 하고 끝없이 뭔가를 붙잡으려는 집착은 내려놓는 쪽으로 억지로 얽매여 애쓰는 태도와 여기저기 휘둘리는 망념을 맑은 알아차림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부는 크게 깨달았고 감사해 했습니다. 이렇게 어부들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가실 길을 가셨습니다. 이 대화를 한 이후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나름 열심히 마음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화하는 연습을 잘하게 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 어부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하셨을 때 그때 어부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마음에서 경험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아무 망설임 없이 따라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거듭남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이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 조용히 생각하는 것으로서 말씀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있고요. 관상 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조용히 침묵하며 관상의 경험, 즉 신비 체험까지 가는 것이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위의 예화와 같이 마음을 정화해가는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모두 매일 실천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셨고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주님은 사역하시기 전이나 밤에 늘 제자들로부터 좀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또한 마무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무엇이 궁창 위의 물인지 궁창 아래의 물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잘 몰라서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내 스스로가 마치 진리나 선이 내 안에 있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처럼 자아사랑에 이끌려 행하며 살고 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허락하시며 우리를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마음의 참평화를 누리지는 못하지요. 이렇듯 우리는 이성으로는 알고 있으나 아직 실천이 되지 않아서 여전히 내 안은 흑암과 어두움과 공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합니다. 참 평안이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자그마한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을 어부들에게 소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거듭남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외적인 신앙생활만 하느라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정한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십니다.